제가 어느 해인가 노르웨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아주 쾌적한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안에는 13만 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일체 음식점이나 호텔을 짓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지구 전에는 식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는 노르웨이가 많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길들도 불편하지만 구불구불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도로를 만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한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그 터널은 건설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자동차 한 대 버스가 겨우 빠져나가려면 지금 얼마나 터널이 길은지 그 터널 빠져나가는데 꼭 3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조명도 어두컴컴하고 그 안에 길도 밑을 포장한 것이 아니고 바위를 뚫었기 때문에 바위 울퉁불퉁한 바위 그대로 쭉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했더니 털털거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다녀오고 오늘 가만히 한 해를 보내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두컴컴한 터널과 같았고 우리의 삶이 털거덩털거덩한 비포장과 같은 이런 인생의 삶을 1년 동안 살아온 것과 같은 느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느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새로 된 길인데 내비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새로 되다 보니까 아직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그 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세상 빨리 변한다. 내비게이션도 뒤따라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도로가 새로 생기고 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목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길을 이제 2018년에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 전혀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그 강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들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마실 물이 없어 죽는 현상까지 일어나는데 이럴 때 강을 내므로 말미암아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 백성 내 택한 자가 그것을 마시게 한다. 흡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사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새 것, 새 일 다 마찬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모습을 원한다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역사 전혀 다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어떤 새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흉년 들었을 때 그 풍년을 가지고 잘 살림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때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왕조가 셈족 계통이었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함족 계통이 18대 왕조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정권을 잡으면서 여기 있는 함족 계통의 왕조는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공헌을 한 것을 모르는 이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 애굽에서 대우를 받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는 몰랐는데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행동하셨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망하게 만듭니다.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들은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방법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항복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들은 홍해의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리라고 저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의뢰하는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18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새해를 보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세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새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편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편견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전 일이라고 하면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구원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바다에 낸 길로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중간쯤 들어오게 해서 다 홍해 물로 합해지게 해서 수중 장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두고두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대로 내려가면서 두고두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새로운 방법을, 과거보다 더 엄청나게 새로운 역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한 여기에만 너희들이 머물러 있다 보면 너희들이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방법만 고집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건 그보다 더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범위 안에,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과거보다 더 큰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이 매여 사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지식이었고 과거가 경험이었고 과거의 경험에 생각해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미래를 계획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날 수가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편견이 왔지 무지한 것이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대요. 경로당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웁디다 노인들이 아니야 틀렸어. 결국 자존심을 세우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토닥토닥 싸우시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 이리 살아온 것들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파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이런 편견 때문에 굳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아니 요즘 아이들이 말입니다. 첨단을 위해 달리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6.25 때 참전을 하였는데 할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이들은 말입니다.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내가 어릴 때는 호롱불에서 공부하는 코밑이 시커매졌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그런 추억을 가지고 어쩌다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되지 고집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아주 자기들의 어떤 편견 고정관념 꽉 아주 그쳐있고 말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한 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죽 주님이 화가 나셨으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아주 저주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마음은 열고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항상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동굴적인 지식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방법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잘못했던 다 뒤에 것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세요. 그 두고두고 18년까지 가지고 와서 생각할 게 뭐고 그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세요. 이 일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열어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한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릴 때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 새해를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는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과정도 어떤 때는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야만이 태양과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후에 되어질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과 멸망과 어려움은 겪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둠의 고난 터널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롭게 살 날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고 이 과정은 통과되어져야만 되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나오는 이 고난을 통과된 것을 우리 성경 역사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많아요.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나가니 이 불의가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 고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이 새해를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고난도 기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시편 23편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내가 통과하며 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기뻐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이걸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고난의 터널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덕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세일을 더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겪었어요. 자녀 10남매를 잊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년에 갑절의 축복 세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을 있다가 그가 부름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받고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울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성군 다윗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터널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합시다. 하나님의 새 일의 진정한 가치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나방이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가 말입니다. 그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나방이가 되어서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터널은 바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고 함께 나온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큰 축복의 터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새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의학과 방법을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질병을 가지고 내게 나왔는데 내가 당신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주님이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이 환자들은 자기들이 불치병 가운데서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새 일, 새 날을 주실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 병으로부터 일어나고 그 병으로부터 노연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다음에 새 일을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새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리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 속에서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속의 어깨를 이렇게 나누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0여 년 전에 개척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층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과 2층의 그때는요, 스라버 두께도 이렇게 얇았습니다.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다 안타까우니까 다 방석 깔고 앉아 예배드리다가 주여 도와주세요. 땅 치면요, 그 밑에는 상가이면서 방이 있습니다. 방에서 잠자던 사람이 잠자다 쿵 하고 천둥 소리가 나면 벌떡 깨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서 잠 좀 잡시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 보니까는 50평 땅에다가 30평 예배당 진 교회가 있고 그게 내 건물인데 하나님 저 정도 교회만 주셔도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은 그러한 교회 규모가 아니고 오늘의 교회 규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편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시니까 의심 이런 것들은 사탄이가 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심이나 그런다고 될까? 우리 삶이 뻔한 건데, 우리 직장이 뻔한 건데, 우리 가정이 뻔한 건데 무슨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 이런 여러분이요, 이런 의심과 여러분 생각 편견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내시니까 그것이 바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70년이 되니까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 강에다 배를 띄우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튼튼하고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매일같이 연락하며 배를 띄워놨던 그 배가 메대의 바사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배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나라는 견고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군사나 모든 경제가 튼튼했던 나라도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도망가는 배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왜 새 일을 행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의 입은 말입니다. 벌렸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적인 요소만 칵 내놓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땐 말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간을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는 똥 쌌다고 기저귀를 풀고 그걸 또 이렇게 다 또 물티슈 닦아냅디다. 그냥 쓱쓱 닦고 또 그걸로 고기 싸먹습니다. 그 손으로. 나 참, 옆에서 보는 내가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그러나 그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 새끼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 다른 애들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 손주들만 보고 알라리 까꿍까꿍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떤 면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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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세상에도 이 몸이 쓰임받는데, 직장 회사에도 쓰임받는데 주께서 이 몸을 쓰시겠다 하면은요, 주님 쓰임받겠습니다. 저는요 주일마다 일부 예배드리고 우리 유광철 집사님 같은 분은요, 그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도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주차 안내하는 건 뭔가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 항상 웃으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죄인된 이 몸을 주께서 쓰시겠다 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진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시간과 기회를 쓰시겠다면 주님, 이 기회도 쓰시고 이 시간도 쓰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 나를 위해서는 외식도 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나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위해서는 좋은 거 다 해주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면 자녀가 뭐하면 가족이 뭐면 자동차도 사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일이면 1년 또 여는 첫날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는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으니 나는 1월 1일 영십회 때 첫 열매를 진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담아서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나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고 했으니, 성경 주님 앞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고 했으니 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모든 삶이 영광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에게 새 일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실력과 의지로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인간에게는 내 일을 결정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성취는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뜨겁게 강하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됩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자. 누구의 기쁨의 조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조가 되자 이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 어떤 집사님은요,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그분은 어디가 아르바이트 하신대요. 아르바이트는 한 달 비용을 가지고 몽땅 케이크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전 교육자와 아는 분들에게 다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세상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새 일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도 새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내 뜻대로 했던 지난날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회를 열어놓고 기대하십시다.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도 있고 고개를 넘어야 길 될 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광야길을 갈 때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을 통과해야만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한 것 있지요.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믿음을 가질 때 그때를 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그날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게 될 때 하나님 약속의 골인의 지점에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2018년 하루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얼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며 베푸실 은혜를 힘입어 멋진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멋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